우리가 계속해서 7가지 죄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혈기 분노. 무려 설문의 36%가 이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는 나에게는 혈기 분노가 문제야라고 하는 이들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는가, 화내는가, 원인은 다양하죠. 가족 관계에서 오는 분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무례하다, 정말 생각 없이 말한다, 이런 이들을 보면 화가 나게 되죠.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분노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다른 자아가 운전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죠.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분노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혈기, 분냄을 육신의 일로 간주하고 이것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요, 이 분노 자체를 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의로운, 정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분노가 통제되지 못하는 경우죠. 다스려지지 못하는 분노는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다스리지 않는 분노가 초래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자 화가 났습니다. 아벨 저 녀석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았을 텐데 시기질투하죠. 그리고 이 시기질투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분노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마침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인처럼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분노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가인을 통해서 예를 보게 되면요, 자신이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집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 2마리 가운데 1마리만 안아보십시오. 1마리가 자기도 안아달라고 계속 멍멍거리고 난리 납니다. 자기도 똑같이 안아달라는 거죠. 똑같이 취급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공평하게 취급당하지 못한다,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분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기질투가 표현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억울하다, 또 무시당했다, 불공평하다, 자존심이 짓밟혔다, 모욕당했다,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드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인이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가인의 직업은 농부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지은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예배에는 불을 내리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노를 내죠. 그래서 안색이 변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어디예요? 얼굴색이 바뀌죠. 저는 평생도록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요, 나 화나서 얼굴에 다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자의 후손 시리즈를 할 때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인의 태도예요. 가인의 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예배를 안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나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꼼꼼히 되짚어 보면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불이 안 내리면 또 다시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가인이 성숙했다면 나의 예배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불이 내리지 않았을까? 아벨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장자로서의 복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턱대고 화만 내고 있죠.
왜 가인이 분노합니까? 죄의 소원이 일어났을 때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분노의 전 단계가 있는데요. 분노의 전 단계는 마음이 상하는 단계죠. 감정이 상하는 단계.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내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나쁜 감정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불쾌해지게 됩니다. 이런 불쾌한 감정, 화나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이들은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억제하죠. 일반적인 반응이 억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마음에 품고 그 감정에 지배당하고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남을 미워하게 되면요,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주로 내성적인 분들이, 조용하신 분들이 이건 속으로 폭발하는 거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속으로 이건 폭발해서 화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험평가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화병으로 한의원을 찾은 이들이, 약을 제조해서 먹은 이들이 무려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분노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더 분노 혈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내가 가진 분노를 속으로 삭히고 나 혼자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조절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운전할 때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또 나를 고의로 위협할 때 있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납니다. 막 내려서 한 소리를 하고 창문을 열고 한 소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은 문제는요, 이 하나는 감정, 죄의 소원이 일어날 때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아멘.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노와 죄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화를 낼 수 있고요. 화가 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내 머리와 감정을 장악하여서 내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홧김에 차를 세우고요, 험한 말을 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뉴스 보니까 황당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세면장에 가면 자꾸 락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칫솔질 하는데 칫솔에서 계속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겁니다. 락스 냄새가 나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부터 없던 위장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의심하고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 몰래 카메라를 세면장에 설치했더니 아내가요, 이 칫솔에다 계속해서 락스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충격적이에요. 이 인간 왜 안 죽노? 빨리 죽어삐지. 언제 죽을라나? 라고 하면서 칫솔에다가 락스를 묻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생각이 행동으로 발전하면 이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각이 행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7절 말씀에 분노가 일어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소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죄의 소원이 있고 가인도 지금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죄의 소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누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누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잠언 14장 29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습니다. 29장 22절에서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감 없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죠. 화를 표출하는 것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이라는 겁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아벨에 대해서 시기질투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죄를 다스려야 돼. 이겨내야 돼. 아멘.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요.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합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방울뱀도요. 화가 많이 나면 자기 몸을 물어뜯는데요. 부부간에 화가 난다고 서로를 물어뜯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도요. 혈기 분노 때문에 살인죄를 짓죠. 그것이 창세기 49장 우리가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야곱의 열두 아들 시리즈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 기도를 해주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혈기 분노의 사건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이 세겜성에 큰 축제가 열렸는데 그 딸 디나가 신기해서 축제를 보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다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야곱도 화가 나고 디나의 오빠들도 화가 났습니다. 지금 시몬과 레위만 열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화났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다 참고 있는데 시몬과 레위가 이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둘만 따로 빠져나와서 서로 모의를 하죠.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다 죽이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들이었다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만약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화가 난다면 세겜추장 1호와 그래서 세겜추장만 죽여야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분노대로 혈기대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혈기와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6절에 혈기대로 표현이 있고요. 또 분노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100%가 일어나면 한 5%, 10% 정도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일어난 대로 다 사용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요, 죽기 전에 형제를 모아놓고 시몬 레위를 축복해 주는 그 자리에서, 아니 조카들도 있습니다. 여러 손주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대놓고 너희들은 혈기 분노가 불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2번이나 그것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결과가 뭐예요? 자, 인구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이요, 출애굽할 때 시몬 지파는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으니까 얻어 터져서 죽고 또 일찍 병들어 죽고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지파는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저 남쪽의 광야 지역의 땅을 얻게 됩니다. 성전 가까이 거하는 것이 복인데 아멘. 지금 시몬 지파는요, 주의 성전에서 가장 멀리 안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혈기 분노에서 파생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좋은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혈기 분노를 쏟으니까 이 시몬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남쪽 광야 지역. 원래 좋은 것은 북쪽입니다. 비옥한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고 남쪽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안 좋은 땅을 얻게 됩니다. 자, 안 좋은 땅을 얻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죠. 목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찾아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 버립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죠. 화를 잘 내고 성질 잘 내는 분들 함께 모아놓으면요, 문제가 일어나죠. 사고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절개하는 이들을 함께 모아두지를 않습니다. 흩어버리죠. 왜요? 뭉쳐 있으면 큰 문제가 나니까. 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가인의 분노의 대가가 뭡니까? 저주받죠.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헐러 들어가서 결국은 가인성을 짓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내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족보에서 보면 가인이 장자의 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가인을 통해서 와야 되지만은 영적 족보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어집니다. 그 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 셋을 들어서 택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혈기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잠언 19장에 보게 되면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사용하면 칼로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머리바에서 혈기를 부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전도사님을 통해서 출애굽기 17장의 머리바 물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자, 17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머리바 물 사건은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시내산 오기 전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었던 머리바 물 사건이고요. 지금 나오는 머리바 물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40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있었던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자, 40년 전에도 물 때문에 고생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세대, 그 2세대들은 이렇게 모여서 논의하고 기도를 했어야죠. 아멘.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4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물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반석에서라도 물이 터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물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논의하고 기도해야죠. 아멘. 그런데 출애굽 2세들은 반석에서 문을 터뜨린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물을 달라 모세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혈기 분노를 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혈기 분노를 냈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속상과 답답함이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망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필요를 아멘.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에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책임을 물으시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혈기 분노를 부립니다. 자, 율법의 대표로 상징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왜 모세와 아론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설명할 때 바로 이 혈기 분노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모세는 나이 40살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혈기 왕성할 때
자기 동족을 구해주려다가 이집트의 관원을 혈기분노로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혈기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모세를 보면서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은 고치기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바꾸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혈기분노 때문에 엄격하게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역시 혈기라는 것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혈기분노를 이기지 못하면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26절에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죠. 하루가 저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는 것은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혈기분노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품으면 알을 까고 커지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자, 27절의 마귀는요, 틈을 좋아합니다. 틈을 만들고요, 틈을 벌리고 그 틈으로 날마다 들어오려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찬스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창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요, 이때다 싶어서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냄과 혈기는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놓는 영적인 덫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악마에게 발 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아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분노하면 이것이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에 텀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발붙이면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또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 밖으로 분노가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내가 성질을 내지만은 계속 분노하게 되면요, 분노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분노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요, 더 큰 분노를 만들고요, 또 분노하게 되면 점점 분노의 영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영양제를 하나 더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분노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월 가정의 달인데요,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를 때려잡아야지, 아멘. 배우자는 때려잡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가 분노를 쏟으면요, 뒤에서 좋아라고 박수치는 것은 사단 마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졸리는 것은 참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요, 혈기 분노를 쏟아 보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잠깐만요, 타임아웃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잠언서를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지만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19장 11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29장 1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100% 다 드러내지만은
지혜로운 이는 그 노를 억제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요.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성내는 것 더디해야 돼라고 아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당장 나타나거니와 참아라, 더디하라, 억제하라. 분노를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서두르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급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화가 날 때는 벌컥 급하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타임아웃. 잠시만요. 분노가 일어나면 좀 여유를 가지고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아멘. 부부싸움을 매일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가정의학과를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신과를 가서 의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좋은 약이 있다고 물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화가 치밀고 싸우게 되어지면 이 물약을 입에다가 바로 삼키지 말고 1분에서 3분 정도 입속에다가 머금고 있으십시오.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물약을 입에 머금고 있으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약이죠. 그렇게 이 약을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에게 처방으로 갔습니다. 그 신기한 약 좀 다시 처방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사실 그 약은 비타민 물약이에요. 그냥 물을 입에다가 머금고 있었는데 그 1분에서 3분 사이에 화가 식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서재에다가 화가 나면 10가지 세어라, 매우 화가 나면 100가지 세어라 라는 글이 그의 서재에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혈기 분노를 급히 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반대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잠시만요 타임아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날 때에 주의 성전으로 오십시오.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요 성전에 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요 우리 자녀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다. 아멘. 괴롭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32편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였도다. 아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다윗이 사울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요, 다윗이 그때그때 주님 앞에 토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토해내지 않으면요 분노하게 되어 있고 몸이 아픕니다. 병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면요 어느덧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게 되고 아멘.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결단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시몬과 레위는 똑같이 혈기분노로 저주받았습니다. 시몬은요 야곱의 예언대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주 가운데 흩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레위는요 저주의 결과 흩어졌는데 복으로 바뀌어서 레위인으로 흩어지죠. 그 가운데 제사장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목사, 전도사, 선교사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흩어지긴 흩어졌는데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몬 집안은 땅도 없습니다. 다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흩어졌지만 제사장으로 흩어졌고요. 또 비록 정착한 땅은 아니지만 48개의 성읍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복으로 바뀌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부림. 시몬에게는 이런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12아들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시몬은 그냥 마음대로 살자, 그냥 포기하고 그냥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저주받았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죄가 아니에요.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몬하고 다르죠. 내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이 혈기 분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더 이상 죄에 동참하지 않겠다. 우리 뒤에서 이 혈기 분노를 끊어서 우리 자녀들에겐 더 이상 이 저주가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 이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는 몸부림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검송아지 사건, 또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바알 사건 가운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레위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 전체가 우리 이 혈기분노를 끊어내자 몸부림쳐서 부모 조상의 혈통으로 역사하는 혈기분노의 영을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레위인들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안에 있는 혈기분노를 끊어내야 되겠다. 욱하고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는 성질머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혈기분노 부리는 분들 곰곰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해서 이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아멘. 몸부림 치세요. 아멘. 내가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혈기분노를 끊어내야 되겠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직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원론석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멘. 분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 스스로는요, 분노, 혈기를 이길 힘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내지 않으리라, 성질 부리지 않으리라 결단하지만은 또 내일이면 또 우리가 성질 부리고 화를 낼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혈기분노를 잘 다스리고 아멘. 분노를 뿌리 뽑는 아멘. 천국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혈기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인을 통해서 시몬과 레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기